그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역대상 4장에 야베스는 인명에 대한, 즉 사람 이름에 대한 이름이고, 또 역대상 그 뒤에 보면 지역 이름이 야베스란 그런 지역이 있을 뿐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분들이 왜 야베스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바꾼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걸 오로지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상황을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야베스가 그 삶의 배경, 살아가는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고통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 이름을 봐도 그렇고 그의 삶의 그런 배경 자체는 아주 악조건,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딱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야베스가 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다 보니까 탁탁이 나누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세번역에 보면 그 쉽게 딱딱 나눠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번역을 근거로 딱 나눠보면 이 야베스가 정말 자기의 그런 삶의 배경이 너무 좋지 않는 그런 배경, 너무 이 불행한 그런 배경이었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복이 아니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하는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의 손으로 나의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 길에 자기의 삶의 배경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너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나의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하는 게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럼 네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 네 가지가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그 손으로 나의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야베스란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 악조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3번 4번 기도 있죠. 주님의 손으로 나의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야베스란 사람이 정말 그 이름처럼 정말 삶의 배경이 어땠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 딱 두 구절 중에 나와 있는 게 야베스가 그런 극한 불행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네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네 가지를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네 가지다를 허락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용이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야베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덤으로. 그게 뭐냐?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주셨다. 요게 뭐냐니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야베스란 사람 자체가에 대한 그런 성경기사 딱 두 구절에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한 거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본문 내용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야베스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보편적인 사람들이 뭐냐? 자기의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통 받아들여 그냥. 보통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바꿔달라고 기도를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잘 안 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믿음 자체가 참고 견디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환경 말고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그 자기의 환경 자체를 정말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데, 야베스를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뭐냐? 야베스는 자기의 환경을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버렸다 하는 그거의 요지가, 자기의 환경을 기도를 통해서 바꿔버렸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야베스가 기도했길래 그 야베스가 자기 환경을 바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있다, 그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뢰어 하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에 그 히브리어가 이 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번역을 아뢰어 이르되 이라니까 그냥 그 원문에 대한 의미 자체를 이제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카라라는 이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냐니까, 그냥 탁 앉아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 조문조문 있다 이거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손으로 나의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극한 고통에 있고 불행이 막 다가오면 주님 앞에 딱 앉아가 억수로 침착하게 조문조문 주님 이런 불행이 오네요 막아주세요. 저런 불행이 오네요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뭡니까? 고래고래 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심지어 입에서 보면 그 악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래간만에 뭐 하다가 모르겠지만은 그 서울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그 목사님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 목사가 설교를 억수로 젠틀하게 하거든요. 이 젠틀하게 하시는데 부산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어떤 산이라 하더라. 뭐 그 산이 있는데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그 뭐냐니까 그 112인가 119 있죠.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여인이 납치를 당하는 것 같다. 이래가 이제 신고를 하다 보니까 119가 그 주민 신고에 의해서 이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 출동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보니까 20대 젊은 여인이었어요. 종교는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취업도 안 되고 너무나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는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이 듣고 납치된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119 맞죠? 112에 신고를 해가 이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낸줄 이렇게 조사를 되고 보니까 아무도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네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자고 그 설교 자체는 이제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정말 다급하고 이 절박한 그 기도 자체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 자체가 바로 뭐냐? 그 배경 자체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냥 이래 조문조문 주님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걸 주셔도 되고 이거 아니고 안 주시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그런 기도였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을 이뤘다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그 사람에게 보통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절박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절박하게 무엇을 찾고 해결하려고 일하면 해결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죠? 해결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닌 경우에 그런데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을 못해요. 참 신기하죠. 내가 그렇거든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딱 하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잖아요. 안 해결될 기도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왜 못 받느냐?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들이 어떤 일을 우리는 기도해서 이렇게 이루었고 저런 일을 이루었고 하는 그런 감정 속에서는 대체로 들어보면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똘똘 뭉치가 이것은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절박한 기도를 또 하다 보니까 응답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왜 예를 드는가 하니까 그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를 형성하면서 지금 15년 됐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장점은 되게 많아요. 너무 이 사람들의 인격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이런 거 있죠. 봉사나 이런 일들을 보면 100점 같으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90점 이상을 주고 싶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 90점 그런 거 잘 안 주거든요. 좀 잘하면 70점 이래 주는데 우리 교인들의 봉사나 이런 그런 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의 헌신이라 이거는 정말 90점 이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뭐냐? 전도의 결실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전도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VIP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정말 전도의 열매 자체가 나에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라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고 떠들고 찾으면 전도의 열매는 맺힙니다. 문제는 뭐냐? 그 VIP 전도에 대한 것을 기도하지만 내한테는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닌 거야. 내한테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같이 하는데도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거를 보면 뭐냐니까 절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가면 오해 되는 거니까 계속 기도한 그 문제를 이래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종을 보내면서 구름이 있나 없나 그거 보러 하듯이 계속 그걸 찾고 그걸 보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 자기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해 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분연히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불행이 너무나 절박한 그런 문제로, 또 자기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너무나 절박한 문제로 하나님께 탁 앉아서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한 번씩 이제 거기는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느껴지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게 뭐냐? 빛과 소금 교회에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나만을 위한 사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 엄청 외로워져요. 이게 나만의 그런 교회인가? 빛과 소금 교회는 최병태 목사의 소유 교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 엄청 이렇게 이제 이 뭡니까? 좀 마음이 좀 힘들어져요. 늘 그런 생각 한다는 게 가끔씩 피곤할 때, 무슨 말겠죠? 그랬다 가면, 이 주님의 이런 일들을 이뤄야 되는데, 나에게만 이것이 그 최병태 목사만의 일이냐,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래 하면은, 한없이 좀 외로워질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보면, 정말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아주 절박한 문제가 되는 성도들이 많게 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온통 생각하면 뭘 생각하는 거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각하고, 온통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해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 자체는 이렇게 그 목사하고 대화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대화가 달라져요. 우리 이 천국 가신 우리 유장로님 있죠?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랬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래 이제 자신의 그런 생명이 끝날 때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서두르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 번씩 보면 우리 밑에 보면 딱 이래가 뭡니까? 그 돌로 가가지고 이래 해놓은 데 있죠? 그 주상 그런 데가 깨진 데 있답니까? 그 문제를 나한테 몇 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막 다급하게 언급하면서 목사님 그건 해야 됩니다. 돌 어디 가는데 그 산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사모감가 돌 파는 데도 안 가봤어요. 그게 비용이 꽤 드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것이 절박하다 보니까 어디서 돈을 이렇게 마련했는지 장로님이 이 사람 불러가고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뿐만 아니고 그 우리 지금 기도하는 주차장 뒷집 있죠. 저걸 못 사가 안달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장로님 하면서 몇 번 일을 말겼거든요. 말기도 뭐냐니까 부동산 다 해가 그 이사간 주인까지 만나가지고 심지어 평당 얼마입니다. 이래가 얘한테 몇 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목사도 그냥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이런데 그 장로님한테는 그 억수로 절박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이 좀 있어서 덜 샀을 거예요.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몸이 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먼저 이제 천국을 가시고 참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절박하다는 것은 이제 뭐냐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분을 이래 더 생각하면 참으로 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 또 중요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참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 짧은 그런 장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참 뚜렷하게 뭔가를 남긴 또 목사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절박함이에요.
주님의 일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거든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큰 모든 거는 해결 못하지만 대충 있는 문제는 우리 직분자들만 절박한 마음이 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그런 일들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래서 야베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 내용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의 절박한 부분은 왜 되는가? 기도도 간절히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거를 이렇게 보고 찾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는 그냥 합심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응답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목사가 정치하는 목사도 아니고 또한 막 생각 없이 뭔가를 막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도 내용 하나하나를 선별할 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선별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목사 마음뿐만 아니고 시온 두 장로, 안수 집사, 우리 권사님들만 목사가 이렇게 선정해 준 기도가 나에게 절박한 그런 문제다. 그러면은 대반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약속을 할게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번에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VIP 전도하는 거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데 전도의 열매를 한 명을 믿지 못했다. 이것 하면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게 뭡니까? 좀 만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오지 마시고 천천히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절박한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박한 문제가 되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바둑 두는 사람 있죠? 바둑 두는 사람은요 밤에 잠을 좀 못 자요. 왜 잠을 못 잤냐? 불만 끼면 천장이 바둑판이 생기가 그거 본다고 못 자요. 그거 뭐냐? 바둑이 그 인생에서 아주 절박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뭐 지금도 게임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 하는 분들은 밤을 꼬딱 새웁니다.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그거 하는데 아무 뭡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바둑이 절박한 문제인 거예요. 헛된 것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번 이 기도 시간에 목사가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일단 전도의 열매 맺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아주 절박한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 경제 기준이 뭡니까? 내가 주님에게부터 받은 직분이 뭡니까?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나의 고통과 불행을 막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죠? 그와 같이 절박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멀지 않아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전도 열매가 한번 딱 맺어지면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딱 얻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약에 한 7 정도 되었다 이러면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형성되죠. 정말 한 70이란 그런 믿음이 형성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니까
보통 사람들이 체념하는 그런 문제를 체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자기의 환경, 자기의 너무나 나쁜 환경을 바꾼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바꾼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였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본문을 통해서 또 굳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낸다 그러면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야베스는 그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혹은 주여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주 독특했어요. 그 독특한 것 자체가 뭐냐? 10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이 특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뭔 의미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에서 정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뭘 합니까?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받아내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야베스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 상 자체도 이스라엘보다, 야곱보다 더 나쁜 그런 역경에 있으면서 더 나쁜 역경에 있는 이 야곱이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대로 성취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한테도 그래 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한테도 그래 주십시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거든요. 이것 자체를 갖다가 아주 쉽게 우리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땅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설명해요. 그럼 그런 관계를 설명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딱 있는데 아들이 막 이렇게 뭘 달라 하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들이 그걸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딱 이게 달라고 막 쪼르니까 지금 당장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이 그걸 딱 보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는데 약속은 그대로 아버지가 그대로 다 해주거든요. 딱 그대로 해주니까 그 다른 아들이 어떤 문제가 딱 있어서 아버지한테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딱 부르짖으면서 뭘 주장하는가? 형한테도 그래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약속해주고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다 해줬답니까? 내한테도 없어요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다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바로 야곱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요?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야곱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이제 막 생각 속에 뭐냐? 야곱하고 야베스니하고 같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로움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제가 있을 때는 안 되죠. 회개해야 되죠. 육신의 정욕권은 망하는 거니까 안 들어주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또 그렇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그것을 해달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믿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는 거 있죠.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번 그 다니엘 기도 때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는 기도 제목 기도 다 끝나고 맞춰버리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뭐냐니까 우리의 실존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산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또 내가 행복되는데 이 그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야 될 천국도 주셨지만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비록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뭐하게 살도록? 불행하게 살지 않고 천국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셔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되게 불행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기도로 행복으로 바꾼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고, 또한 세 번째, 육신의 정욕으로 설욕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제는 내가 너무 불행합니다. 또 이것이 있으면 내가 너무나 행복해지겠다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정말 이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거는 제거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야베스처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산을 옮겨버리십시오. 그게 교훈인 거예요. 그게 교훈인 거고. 두 번째, 야베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줬는데 너무나 절박하게 나에게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더 천가에가 가르쳐 주신 것 찾고 또한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있다 그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안 응답받는 기도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아까 세 가지 그 조건에서 제외된다면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기도회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한 거, 딴 거는 다 자신이 있는데 딴 거는 다 이렇게 하면 막 다 괜찮은데 전도하면 왜 그 전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절박한 문제가 되기 바랍니다. 아주 절박한 문제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전도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절박한 그런 문제가 되어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올 한 해에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정말 전도의 결실을 맺는 그런 노련한 응답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더 큰 응답을 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